주님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3장 2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9절 30절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말씀에 머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길 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이 삶은 넓은 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또는 욕구를 포기하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넓은 문으로 가고 있으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나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자신의 지금 삶에 대한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좁은 문이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넓은 문이다.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 분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통찰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준 소설이 있으니 1910년에 발간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롬과 알리샤의 사랑 이야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읽었던 소설이지만 그 소설은 그 중세 시대에서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직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제롬은 알리샤에게 청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현세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덕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알리샤는 인간은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며 제롬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사랑이 아닌 이상적인 사랑을 선택하며 청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은 제롬에게 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면의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서 쓸쓸히 요양원의 노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결국 내가 그토록 마음으로부터 부인해왔던 이 덕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에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는 회한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신성함이란 값비싸게 치러야 할 그러한 의무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현실과 자연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인 것인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특히 알리샤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며 현세에서 순교를 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며 거룩함의 모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의식을 통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서만 빠져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살아갔던 정말 불행한 여인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리샤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좁은 문은 어떠한 삶의 형태입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글귀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하였고,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가 아는가? 결국 그 힘이 우리의 세상까지도 변화하게 하였을 것을. 이 글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 이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한 주교의 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져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좁은 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현실적인 삶에서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봉헌하는 삶이 되고 통합된 삶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항상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항상 주변에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넓은 문을 걸어가면서 늘 좁은 문에 대해서 걸어는 가야 되겠는데, 그리 들어가야는 해야겠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늘 죄의식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그저 열등한 죄인일 뿐이어서 이 생에서 죽도록 반성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결국 우리는 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 의심만 가지고 평생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반성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언제 갈 것입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넓은 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서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져 있고 내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신의 삶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현세의 좁은 문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대인관계가 너무 안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꽉 차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와서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는 자신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국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자신은 좁은 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자신도 좁은 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과연 정말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변화로부터 점차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제를 좁은 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안에 자기가 합리화를 하고 그 안에 숨어버린 것인지, 즉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좁은 문이 아닌 자신이 가장 넓은 문이라고 생각한 것 안에서 스스로는 좁은 문에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파스칼의 말처럼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좁은 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그리고 이 시련을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구원을 희망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문을 이미 포기하고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좁은 문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실히 이 현실의 삶을 거룩한 삶과 통합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의 좁은 문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롬과 알리샤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삶은 항상 주님께 봉헌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루카복음의 예수님의 좁은 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루카복음 바로 이전에 이미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를 외면하였기에 전 세상 방방곡곡에서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 나라로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려진 구원은 결국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구원을 약속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왔으며 자신은 하느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죄의식으로 좁은 문에 대한 그러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죄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죄 중에 살아갈 때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빛이 열릴 것이고, 늘 자신 하느님에 맞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늘 자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삶을 기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좁은 문이 아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